438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요 주간되지 없도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좁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사탄환했던 한 해가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2021년도가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혀가는 이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아쉬움과 그리고 고통과 그 역경을 다 역사 속에 또한 묻어버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희망찬 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추스리고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하여서 그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심으로 2022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기름진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무언가 확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가 그렇게 확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약해졌던 육신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우리의 삶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부유한 삶으로 전환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약해졌던 그 육신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강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아오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되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좋아할 일도 없고 도무지 기뻐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미 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의미 없는 그런 새해를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혀주고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의미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참으로 바라볼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신앙인이고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만약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지금 내가 건강치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내가 지금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 묻혀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은 내일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미래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질구를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죄악된 이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2022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과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예인의 권속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기고 말 거야, 내가 1등이 되고 말 거야, 내가 맨 위에 꼭지점에 최고의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나는 패배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악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그 세력으로 밀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022년도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과연 2022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전반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신전의식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기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며 2022년도 승리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되려면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출발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는 결코 형통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막아내시고 모든 유혹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비겁하고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고 승리의 사람으로 용감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강건한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형통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는 참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그리고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됐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순교자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 순교자의 피가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이 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목숨을 값없이 내어 던지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일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모든 전달을 전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자의 핏값이 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참으로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있을까? 이 백성들이 혹이라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 굶지는 않을 것인가? 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가? 적군들이 몰려올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적군을 막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말 터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근심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런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힘의 근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탐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과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여호수아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여호수아 같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가정의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인의 모든 성도들도 이 성경 말씀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순교자의 그 핏값을 기억하고 순교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손잡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우왕좌왕하다가 여러분 사탄에게 분명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 보면 자원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먹고 마시는 그 식량이 부족해서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손을 잡게 된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물질로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넘어야 할 산도 너무나 많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겨야 할 이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코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 굴로 던지겠다는 그러한 금령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이교도의 통치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군들이 진을 치고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곤경과 그 역경에 처했을 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5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전쟁과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은 오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굴뚝위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태양을 머물게 해 주옵소서, 저 달을 머물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로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늘 우리 편이신 그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SOH를 요청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분의 요청하고 그분의 물리적인 그러한 지원을 요청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되려면 헌신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헌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신앙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활을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일종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루 참으로 이 거룩한 주일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며 그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몸된 전에 나와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또한 헌신이 열매는 이 천국에 보관되어서 심판을 받는 그날 참으로 그 심판의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헌신이 우리를 또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되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빌라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야 너는 수제자이지만 너도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날이 내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느니 이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말처럼 흔해 빠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통 사랑 타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타령을 하고 있고 흔해 빠지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병들어버린 사랑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몸을 다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라, 그것이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이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동기가 다르고 사랑의 자세가 다르고 사랑의 목적이 다르고 사랑의 운명이 다르고 사랑의 본질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생명력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때 비로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처럼 죽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참으로 그 사람들,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사랑이 뿌리를 두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힘 있게 사랑하고 또한 능력 있게 사랑하고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사랑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둔다면 그 누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선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로 그 사랑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랑이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랑으로 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것이 새 사람이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의 삶, 행복의 삶, 형통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이고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발짝 열린 2022년도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진 축복과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한 해, 예인의 모든 권속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어 주신 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름진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